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4장 끝부분과 5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살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용서하셨다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가족으로서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이 뭐였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교회, 이것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나이가 든 사람, 남자, 여자 다 가족처럼 대하라. 그냥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잘 돌보고 돕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성경은 어떤 경우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용서요.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벌어져요? 가족은 남들보다는 솔직히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용서하시잖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에 지금 자식을 저거는 스포일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라서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딱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는 커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게 바로 이 앞에 5장 2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게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용서를 가족에게 하듯이 하는데 그러면 아니 사랑과 용서를 가족에게 하듯이 한다는 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방식, 향기로운 제사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 그 각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으로만 그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 본문 5장 3절로 들어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한글 성경은 항상 앞에 있는 접속사를 빼요. 여기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이 앞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게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주석책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음행이 너무나 심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깨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요? 지금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너희를 들여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거기서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게 이게 문맥에 맞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면 그러면 오케이, 뭐 음행, 간음이란 뜻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뭐 잘못된 말은 아닐 텐데 뭐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러운 것은 또 뭐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 뭐 범죄 저지르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게 좋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하기에는 성경의 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런 말까지 하려면 이거 몇 배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요? 그건 세상에서도 배우시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간음하라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범죄하라 가르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성경에서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 의심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다 나쁜 거 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일까를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우선요, 여기 지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헬라어가 우리 잘 모르니까 영어로 바꿔놨어요. 음행 and 더러운 것. 근데
그 다음에 탐욕은 오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어 카이, 여기는 헬라어 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혹은 탐욕,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이 and라고 하는 거는 동접이거든요. 그러니까 and를 썼다는 거는 음행과 더러운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혹은 탐욕, 이거는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는 탐욕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게 4절과 5절로 연결되는 말인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4절에도 뭐가 3개가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5절에는 똑같이 음행과 음행하는 자, 사람을 말해요.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이렇게 또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은 우선 4절에 나오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금방 보았던 3절과 똑같이 앞에는 and, 뒤에는 or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다 or, 헬라어 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3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혹은 탐욕, 요것과 4절에 나오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똑같은 구조로 지금 늘어놓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짝지어진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헬라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딱 눈에 캐치가 안 되지만 헬라어로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았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울이 지금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말을 지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5절에 가서는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또 각자 따로따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장 3절에 나오는 그 음행,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와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이 5장 3절을 보시면 지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음행, 간음, 뭐 더러운 것,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더러운 거, 뭐 범죄든지 뭐든지 뭐 이런 거, 탐욕, 욕심 이런 거는 그냥 너희 그냥 상상도 하지 마, 뭐 이름도 부르지 마, 말로 꺼내지도 마, 뭐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면 없어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나쁜 것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런 거 그냥 상상도 하면 안 돼. 이거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 어린 애기들이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만지려고 하면 에이 찌찌 만지지 마.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안 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말을 읽으면서 이거 이런 뜻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음행 안 하고 더러운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탐욕 안 부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다, 이 오노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이 주로 어디에 많이 구약 성경 어떤 상황에 주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23장 7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자,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안 부르면 돼요? 아니요, 섬기지 말란 뜻이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칭하셨으니가 오노조마이거든요. 이름을 부르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것에 의지하고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음, 성적인 거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의미로든지 의미를 갖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지금 해석을 해나가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음행, 음란, 간음, 이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대략 짐작이 가잖아요. 자, 사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구약이고 신약이고 특히 구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꼭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물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이것도 다 간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구절은 너무 많아서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그건 뭐 구약에 널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3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더러운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카달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더러운 것, 이 단어는 주로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이 됐냐면 타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했어요. 타마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한이에요. 부정한.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돼지는 안 돼요? 뭐 온갖 이야기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을 더럽다거나 뭐 건강에 안 좋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 그럼 부정의 반대는 정결함이잖아요. 그 정결함은 여러분,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모세오경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언약, 출애굽기, 구원, 레위기, 거룩, 구별, 민수기, 공동체, 신명기, 말씀. 언약으로 구원받는 말씀, 공동체, 구별된, 이 레위기는 바로 구별된, 거룩한을 뜻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왜 못 먹게 했느냐?
그들이 있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돼지를 먹고 있었거든요. 돼지를 안 먹는 걸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정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면 45절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될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더러운 것으로 번역이 된 아카달시아란 말이에요. 그거의 동사형이죠. 아카달토스.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구별되게 하심이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거실까요? 하나님이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님이 구별되시기를 원하거든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장 힘이 센 신이다가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신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신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이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성소 안에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이야기는 왜 그래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더러워지는 것, 더러운 것, 이 아카달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구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음행이라는 것과 더러운 것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탐욕이 남아있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 더 쉬워서 그래요. 자,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접속사를 보여드리면서 누추함이 뭐에 해당된다고요? 음행. 어리석은 말은요, 더러운 것. 그리고 희롱의 말이 탐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번역이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같이 들리는데, 우선 지금 누추함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는 그냥 부끄러운이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돼요. 부끄러운.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이거는 그냥 어리석은 똑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를 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더러운 것, 곧 부정한 것, 곧 구별되지 않는 것, 뭐 하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물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그게 간음이라고요. 그게 음란함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행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았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가축 길러서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죠.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의 날씨와 그 지역의 땅 토질과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비 올 줄을 알아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없진 않죠. 인터넷,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 져야 돼요? 거기서 적어도 400년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이 사람들이 짓는 농사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뭐예요? 포도주 만드는 거. 지금도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몇 년산 어디서 만든 포도주가 좋다 그러면 가격이 막 몇십 배, 몇백 배씩 뛰고 그러더라고요. 한 병에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지만 약간 비싸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포도주를 만들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모든 과학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포도주 만들었는데 뭐가 돼요? 식초가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대대로 포도 농사 지어왔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겠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살을 구워도 하나님이지. 저 사람들 도움 없으면 포도 농사 어떻게 질 거야?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좀 잘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끄러운 말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뭐하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걸 행하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의사가 이제 포기했다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기 어느 무당이 정말 거기 가서 기도받으면은 병이 낫는다는데, 그럼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걱정하지 마. 지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교회에서도 새해가 되면은 다들 이렇게 335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전보러 간다면서요. 꼭 그걸 믿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물가에 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름 오기 전에 우리 이번 교회 수양회는 산으로 가자, 뭐 이렇게 정하면은 도움이 되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온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과 더러운 것에 해당되는 이것. 근데 이것이요, 아까 우리가 접속사가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and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행이라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이 둘이 딱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 막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고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예레미야서 3장 9절과 야고보서 보여드릴게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같이 나오잖아요. 음행과 그리고 더럽힘이 같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 간음이 나오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과 벗된 모습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 자, 그 모습 중에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에스겔서 말씀도 똑같이 뭘 말하고 있어요? 간음, 하나님을 떠난 간음과 더럽혀진 것, 구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보기도 팀 모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때에 기도자들이 나서서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땅에 그냥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만 또 뽑아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요. 자, 문제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막아설 수 있느냐고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야. 예, 기도하는 거 맞는데 더 정확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말씀, 아까 26절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음행,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그 더러움, 부정함, 이걸 말하고서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모습, 이거라고요. 그걸 다시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더 유명한 중보기도 말씀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이름으로 부르다가 뭐라고요? 그 의미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바알을 섬긴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중보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나온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요. 겸손한다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희생제물이요. 그럴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통계 자료가 한국에서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다시 기도회하고 집회하고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고요? 아니요, 너무 열심히 섬겼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치는 그 기름에 내가 질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번제를 열심히 드렸다고요. 근데 그들이 멸망한 건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농담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지금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지만 은과 금은 있으니까 은과 금은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예수는 없지만 은과 금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농담들이 흔해진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똑같이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음행과 더러운 것.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있었죠. 다시 5장 3절로 돌아가 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혹은 탐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섞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표해서 말하는 게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탐욕, 말 그대로 욕심 말하는 게 맞아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탐욕에 해당되는 5장 4절이 뭐였어요? 5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희롱의 말이에요. 탐욕과 희롱의 말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죠. 여기서 지금 이
희롱의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은 유라고 하는 단어는 잘이란 뜻이에요. well,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돌다, 회전하다의 뜻이에요. 돌다, 회전하다. 그래서 유와 이 트레포가 합쳐진 이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유머, 재치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 갑자기 그거를 탁 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재치 또는 농담 또는 유머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희롱이 말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되니까 희롱의 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이 말뜻 그대로 잘 돌아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욕심을 비우면 되겠구나. 그는 불교, 도교라고 그냥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잖아요. 지금 탐욕에 대해서 이 잘 돌아가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방향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걸 말해요. 누구에게요? 나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음행도 안 좋은 거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구별되지 않는 것도 안 좋은 건데 이걸 합해서 그게 다 탐욕 때문이래. 욕심 때문이래. 아, 그럼 욕심을 비워야지 뭐.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욕심 많이 부리고 살아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더 먹고 싶어 하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뭐 막 그냥 남의 거라도 뺏어와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뭘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장면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맨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부터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탐욕이 뭘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방향, 그것이 영광이든 사람들의 칭찬이든 그것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탐욕이 바로 이 유트라펠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희롱의 말은 너무 의미가 없어서 근데 희롱의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단어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장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음행에 해당되는 이 누추함, 부끄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지금 나온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꿔버리는 이 말이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왜 갑자기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음행과 더러운 것을 합해서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탐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죠. 나는 저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끝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탐욕으로 인해서 너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나로 바꿨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요. 그거 우리 세상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오는 거잖아요.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5장 5절로 가보자고요. 5장 5절은 아까 똑같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이제 사람으로 다른 명사로 나온 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 5와 더러운 자 5와 탐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설사 우리는 뭐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앞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우리는 자꾸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향하게 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로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5절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이 된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업, 유산, 상속 재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깟 유산 뭐 안 받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유산을 못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유산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보았던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셨다고요? 자녀라서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행해야 된다고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는 건데 뭘 위해서요?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뭘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남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 모습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사랑과 용서와 이거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음행과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말씀이 음란하지 말라고, 바람 피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일러스되, 구약의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맨 앞부분 하고 있는데 이 5장 맨 끝이 이렇게 끝나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뭐 말하고 있다고요? 음란, 간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음란과 간음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창녀와 합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이거 아닌데?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 없어요? 6장 17절 8절도 없고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이 다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뭐 이런 뉘앙스를 받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심을 받아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설사 너희에게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 간음하는 그 부끄러운 말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죠? 부정한, 구별되지 않는 더러운 것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리석은 말이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저희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그러시더라 뭐.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탐욕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기도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셔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다 이루어진대.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5장 6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그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너희들을 지금 속이려는 거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로는 알고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몰라서 세상 속에서 이미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버려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사람에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다니고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적어도 내 지갑의 주인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우리는 알고도 때로는 몰라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아래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요.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더 이상 음란한 모습도, 더러운 모습도, 탐욕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으로 모든 간음과 더러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티끌로 보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구별된 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